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올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기대 않고 생각 않고 지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또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잘 살았어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뿌듯해요? 네, 그러면 감사한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은 아쉬움이 또 남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는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 올 한 해 계획했던 일을 또 여전히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 어찌됐든 간에 2022년은 이제 잠시 후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 2023년이 다가오겠죠.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은혜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만찬 예식을 해왔고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한 이후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이 3년 만에 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더 감격스럽고 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하는 그냥 여느 성만찬 예식과 같은 그러한 날이 아니라,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죄의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깨끗한 영혼과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앞서 시대의 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오늘 이 3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 33장은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시대의 소망에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붙들러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붙들러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 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친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그 수많은 이적들,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그게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일들이 들리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귀신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예수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속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형제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요셉의 아들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거의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임한 비난을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협조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듯이 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뭐다? 저 예수의 형제 아니냐?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대담한 말씀에 놀랐을 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분개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형제들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정말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비난할 때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저 바리새인들, 저 정말 존경스러운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저분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모양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설득하든지 강권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체포하러 온 것이에요. 끌고 가려고. 자, 이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들러 온 그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정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저지른 정말 우리의 이 죄뿐인 우리의 인생,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일입니다. 어떤 거요? 어떠한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것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되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 무슨 저급한 수준의 그 귀신이 하는 일도 비하하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화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독한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 소망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행위로 여김으로 축복의 근원에서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분명히 물론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이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두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고의로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생명의 연결점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그 죄를 깨달은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회개의 길로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뭐하면? 거절하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욕하거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일이겠지만, 오늘 지금 나에게 이 순간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이끄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 오늘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앞두고 세종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세종 예식에 있었던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날 저녁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여전히 누가 크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심과 탐욕과 죄로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 제 손, 발뿐만 아니라 손도 닦아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온몸이 깨끗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죄와의 접촉으로 우리의 순결한 마음이 더럽혀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2022년 12월 31일, 이제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은 이날,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 특별히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더러움 가지고 그대로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가지고 깨끗한 새해를 맞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심히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바라보라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게 되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호소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하여 주님께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그 시대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종 예식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씩 짝지어서 이 세종 예식을 하실 텐데, 여러분, 내 발을 씻는 그 분이 비록 사람이 나의 발을 씻기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내 발을 씻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이렇게 죄인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세종 예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하여서 깨끗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종 예식을 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 세종 예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 가지고 나올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길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늘로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세종 예식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집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2층으로 내려가셔서 세종 예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씩 짝지어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은 혹시 소외되는 분이 없으신가 살펴보시고,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이 예식에 동참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식을 통하여 그 세종 예식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3장 내 형제가 누구인가,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깨끗게 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결국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의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청소하고 정말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오히려 더 나빴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의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비움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미움도 비워내고 욕심도 비워내고 내 삶을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비움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비우고 깨끗게 하는 것은 과정이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으로, 누구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성만찬 예식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채워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누구 안에 거하고? 그의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종 예식을 통하여 깨끗함을 경험하였고 그 깨끗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경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떡볼을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떡에 대한 성경 말씀을 조상규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에 대한 축복 기도를 김준규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도록 성만찬 예식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어떠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저희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경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떡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실 때 비록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육신적인 고통이었지만 그 마음은 가장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찢기는 살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떡은 비록 하나의 작은 떡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묵상하고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도즙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도즙에 대한 성경 말씀을 박상규 장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포도즙을 위한 기도를 박집절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낡고 거친 십자가를 죄를 위하여 짊어져 주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그 누구도 혐오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친히 지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신 상태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 놀란 구속의 경륜을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저희들이 이제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봉사와 그리스도의 헌신이 살아 숨쉬는 포도잔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잔을 마실 때 이제 밝아오는 이 한 해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봉사하며 헌신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홍성 한올 가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소망 33장 누가 내 형제인가,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자매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거절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여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묵상하며 드시겠습니다. 이제 포도즙 잔을 거두겠습니다. 네, 시대의 소망 32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가 인간적인 혈육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그리스도께 연합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될 것이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제 보자기를 다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이 이제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크신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더 가까워졌고 속히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다 같이 마치는 찬미 215장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함께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